마태복음 28장 본문은 선교사님들 파송할 때 주로 많이 인용되는 본문입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자, 여기서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갈릴리로 갔다는 건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 끝났다고 생각해서 실망과 그리고 모든 희망을 잃고 절망 가운데 다시 옛날 직업인 업으로 돌아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지시하신 산이 어디냐는 거예요. 이 정확한 지시하신 산에 내용이 없다가 보니까 다볼산이다, 또 변화산이다, 여러 주장들이 있는데 정확한 것은 없어요. 그냥 지시하신 땅이면 돼요. 근데 신학자들이나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땅이 어디냐가 주야로 묵상해요. 제가 볼 때는 실다리 없는 것 가지고 주야로 묵상한다. 지시하신 산이면 지시한 산으로 그대로 하면 돼. 다볼산이다, 변화산이다. 약속의 장소가 어디냐는데 더 관심이 많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에 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 예루살렘과 갈릴리, 이 사실 거리상으로 보면 100km 이상 됩니다. 100km면 굉장히 먼 길이에요. 이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에이 진짠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어때요?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건 모든 로마 사람도 알고 유대인도 아는데 부활하셨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고 이야기한다면 부활이에요. 십자가의 제사함과 부활은 세상에 어떤 종교도 없어요. 석가모니 부활하지 않았어요. 내일 석가 한일이잖아요. 아닌가요? 맞죠? 생일. 오늘입니까? 아, 그렇구나. 이만큼 나는 무관심해요. 그거 태어나든 오늘 태어나든 내일이 제일 중요한 거, 휴일이라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관심이 없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석가가 부활한 건 없어요. 모하메치 부활한 거 없어요. 세계 모든 종교에 부활한 건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독교가 어떤 면에서는 부활의 예수를 믿으면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왜? 돌아가셨는데 부활하시다. 이 부활하신 몸은 우리가 성경대로 보면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 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은 우리와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어요. 같은 건 뭐죠? 예수님이 이제 알아봤어요. 우리가 천국 가도 다 알아본다고 지금. 장로님 오셨네? 누구 목사님 오셨네? 권사님 오셨네? 다 알아본다는 거예요.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어도 알아본다. 그래서 요즘 막 농담하면서 그러잖아요. 너무 여자분들 성령을 많이 해가 못 알아보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런데 아무리 성령해도 알아보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다른 게 뭐냐? 성경이 다른 건 뭐냐면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육신을 가진 이 신령한 몸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신령한 몸은 내가 지금 미국 가 있어야겠다 하면 생각하는 순간에 LA가 있고 뉴욕에 가 있는 거예요. 필라델피아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행장에 가가 비행기 타고 대신 누가 실어줘야 거기 가는 거예요. 근데 일순간에 갈 수 있는 게 신령한 몸이고 시간, 공간,
벽과 벽 사이를 무너뜨리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 나라 가는 거예요. 근데 알아볼 수 있다. 그런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 당연하다 이거예요. 왜요?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영생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믿어진다는 것은 내가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실 천지개벽하고 일어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이 부활의 예수.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부터 믿자, 지금부터 믿자, 막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아무리 해도 이게 설명이 안 되는 부활의 사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서 그들을 만났는데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당연하잖아요.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서 드디어 이제 저들에게 말씀합니다.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 모든 권세 여기에는 창조의 권능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권능 죽은 자를 살리시는 치유의 권능 얻은 건 되고 얻은 건 안 되는 것이 아닌 예수의 권세는 치유의 권세 창조의 권세 그리고 구원의 은혜와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그렇게 됐으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어디는 가고 어디는 못 가고 하니까 모든 민족을 예수의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지지난주에 제가 화요일 날 관악구청에서 신우의 특별 집회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모이냐 하니까 오늘은 좀 많이 모일 겁니다. 평소에 점심시간에 시간을 줄여가지고 관악구청 신우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날 화요일인데 특별 집회한다고 보니까 한 50명 정도 가까이 모였어요. 많이 모인 거예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심에 있는 집사가 내가 가르쳤던 제자예요. 내가 은혜 받았을 때 그 제자가 경상도 영양 석보라는 꼴짜기 중에 꼴짜기예요. 근데 거기서 중학교 때 공부를 1등 한 거예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나더러 이 선생님 저 애가 공부를 제일 잘하니까 우리 학교로 유치를 하도록 그 학교가가 교장 선생을 설득하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설득하시려면 뭘 설득할 만한 자료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3년간 전명 장학생 시켜줬다. 그럼 내가 하죠. 근데 참 집이 어려웠어요. 오라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전체에 걔가 항상 1등, 2등 했어요. 제가 보니까 가정이 참 어려서 너무 힘들고 불우한 가정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서울에 와가 신학대학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이래 쳐다보면 그들은 전도사나 목사 사명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네가 알아서 해야지 내가 어떻게 하는 거야? 아닌가요? 그래서 공부해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거예요. 지금 과장이라더라고요. 신우회 총무만 17년 했대요. 총무만. 이런 신우회를 누가 만들었지? 이거. 저기 계시는 오병근 목사님 만드셨다는 박수 한번 해야 돼요. 이거 너무 충격받아. 이야, 역시 아무나 하는 건 아니구나. 명맥을 지금 이어가고 20, 한 5, 6년, 30년 가까이 돼갈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 오 목사님이 관악구청에 공무원 계신데 명퇴하시고 신학교 가시고 이걸 도대체 누가 만든 거냐 하니까 오병근 목사님하고 계실 때 그때 만든 어디 계시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와 함께 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명, 나와 함께 있다. 그래요? 이들 전부 놀래요. 오래 계시던 분.
보세요. 우리 오 목사님이 작게 심었지만 그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아니고 왜 베풀고라고 했을까요? 사람들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과 싸우더라고. 제가 스페인도 나가보고 뭐 여러 군데 이래가는데 선교지 현장에 가니까 세례 베푸는 데 있고 침례하는 데 있고 이것과 싸워요. 세례해야 된다. 침례해야 된다. 나는 뭐 해야 되죠? 나는 당연히 장로교 목사니까 세례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침례교나 다른 교단에 있는 목사들은 죽어도 침례해야 된다. 하도 논쟁이 심하니까 이 목사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되는 거지 무슨 지금 아무것도 아닌가. 침례, 세례 핵심이 뭐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 아니에요. 드리는 거. 이 세례를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이름으로 베푸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 목사님들도 가끔 착각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베푸는 거예요. 나 참 기가 막혀요. 그래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저들의 생애가 변함없이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예식 되게 해주십시오. 심리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참에 해당하고 그래도 제가 꽤 많은 아는 사람이 있잖아요. 동의 안 하시네요. 수많은 곳에 다니니까. 그러나 세례해야 될 때는 세례하고 침례해야 될 때는 침례해야 돼. 그것 때문에 다투거나 싸우면 되겠습니까? 핵심이 뭐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주의 이름으로 베푼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논쟁을 하는 그런 일들은 이제 그만해야 돼요. 여기서 당연히 나는 장로교 목사니까 세례를 베풀지만 때로는 침례 아니고 거기에 맞는 세례할 때도 있고 침례해야 될 때는 침례를 하는데 중요한 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우리는요, 작은 것에 연연하면 항상 큰 것을 못 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오늘 예수님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첫째는 말씀입니다. 본질이에요. 성경을 벗어나면 절대 안 돼요. 말씀으로. 저는 여러분과 제가 성령 충만과 더불어 말씀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 캐리그마라 하는데 이게 본질이에요. 본질을 벗어나면 안 돼요. 어떤 은혜를 받았다 뭘 하더라도 본질을 벗어나면 안 돼요. 이번에 제가 구청에 하면서 성경대로 쫙 했다. 근데 엄청난 은혜를 받더라고요. 짧은 시간 그 한 시간인데요. 엄청난 변화가 은혜가 나타나더라고요. 일생 동안 말씀이 기준이 되는 지표를 주셨다. 말씀이 캐리그만 본질이라고. 그러나 이것만 해가 안 되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더불어 천국을 가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중요한 것이 교제예요. 사귐. 서로 사귀는 거예요. 이 사귐이 코이노니아라고 그래요. 이 사귐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 공동체거든요. 이제 우리 꿈을 주는 세계 선교회도 출발은 정말 미미하게 시작했지만 여기 지금 목회자만 해도 6명이에요. 목사님들만 해도 6명이라고. 하면 안 하네요. 전 세계 펼쳐보면 어마어마한 걸 해놓은 거예요. 원래도 지금 몽골에 가고 교회를 지금 5개 세우는 거 아니에요.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오늘 뭐 일정표 나왔던데 보니 볼강까지 190km. 가만히 생각해 주여 힘듭니다. 잘 하게 해주세요. 저절로 기도가 나. 일반 사람은 못 하는 거거든요. 이게. 볼강의 목회자가 자기들 10몇 명, 20명 되는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노예의
한 조직체가 돼가지고 죽기 살기 기도해서 하나님이 16개 교회가 세워지게 해주시라고. 근데 우리가 거의 지금 도구로 사용되는 거. 세워놨는데 1년 만에 지금 교회 다시 지금 본교회 세우는 거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본질은 말씀을 벗어나면 안 돼. 본질, 캐리그마. 그래서 이번에 몽골에 첫날에는 가가 성경 가르치기로 했다. 목사고 평신도고 다 불러가 정확하게 성경이 무엇이며 성김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기로 했다. 교제 공동체. 우리 꿈을 주는 세계 선교의 공동체는 갈등이 없어 좋습니다. 서로 미워하거나 이게 없잖아요. 짧게 아쉬운 거 있다면 연합 찬양대로 조금 찬양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아멘 안 하네요. 찬양대를 만들면 사실은 머리 아픕니다. 거기에 뭐 지휘자, 반주자, 성가대 연습 진이 빠지도록 해가지고 목사님 간식비 더 올려주세요. 그리고 또 1시간 전에 와가 미리 연습하고요. 더 커지면요 오디션 해가 와 해가 뽑고요 탈락시키고 더 업그레이드 되면 지휘자 대단한 지휘학교 나와야 되고 반주자 교수 정도는 해야 되고 복잡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교제 밥도 잘 먹어야 돼요. 지금 오늘 밑에 더 맛있는 거 가져왔는데 저는 오늘 못 먹고 가요. 왜냐하면은 교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본질이 캐리그마, 말씀, 교제, 세 번째는 섬김이에요. 어떻게 섬기느냐? 이 섬김은 뭐냐 하면은 삶에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것이 축복이에요. 드릴 수 있는 게 축복이라. 섬김. 오늘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디 가시지 않고 확실하게 예수의 공동체 안에 함께 있을 것이고 믿는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믿습니까?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보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랜 시간 목회도 하고 오랜 시간 성경을 읽으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것에서 처음에는 잘 이해를 못했어요.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긴 시간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요. 어느 가정이나 문 열고 그 안에 들어가면 무거운 짐은 하나씩 다 있다. 어느 가정이나 고통의 가시는 다 있다. 자녀의 가시가 있을 수 있고 물질의 가시가 있을 수 있고 또 건강의 가시가 있을 수 있고 다 있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우리 주님이 쉬게 할 것이다. 그런 이유를 설명하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신다는 거예요. 믿고 구하셔야 합니다. 그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캐리그마, 말씀, 본질, 벗어나면 안 되는 본질, 교제, 사귐, 공동체, 그리고 섬김이라고 말씀했는데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는 건요. 뭘 말씀하고 있냐면 삶의 모든 전 영역에 함께 있겠다는 겁니다.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많은 시간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절망에, 때로는 힘들매, 또는 계산 안 되는 일에 여러 가지로 갈등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저는 여러분들이 좀 신앙생활을 대범하게 하면 좋겠어요. 좀 폭을 넓혀서 하면 좋겠어요. 아까 제가 예를 하나 들었잖아요. 지금 세례냐 침례냐
사실은 교회사를 보면 기독론 논쟁의 마지막 니케아 종교회의부터 마지막 콘스탄티노플 회의, 니코네 칼콘콘 니콘이라 해서 8차례 기독론 논쟁을 하는데 마지막 논쟁이 뭐냐면 라테란 회의인 겁니다. 일반 성도들은 그런 게 있는지도 몰라요. 사실 신학대학원에 가가 배우는 건데 이 라테란 회의에서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 성령은 어디서 나오느냐? 성령 발출설이라는데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이 성령이 나오신다. 이게 정통 하나의 당시의 교리였어요. 동로마 서로마 나누어져가 서로 다툴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한 하나님인데 성령의 역사, 이것은 성부로부터만 나온다. 아니, 성부 성자에게 다 함께 나오신다. 예수께서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예수께서도 나오신다. 이것과 싸워가지고 뭐 여러 가지 동로마 서로마가 나누어지는 결정지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의 제공을 하게 된 게 이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폭넓게 해야 돼요. 아멘. 그러나 기본적인 말씀, 기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잊지 않으면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잖아요. 이게 지나가는 성경 말씀이면 쉴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정말 들어오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면요, 이 걱정, 근심, 염려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예수의 치료하시는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이 나타남을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는 이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씀 받들어서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